네, 종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또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크게 4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당신이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을 또한 건강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당신의 권세로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귀신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그 거룩한 영역 안에서 더럽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영역 밖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불순종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걸리낌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우스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어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분을 내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흠 많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혼을 내거나 무섭게 윽박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때까지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죠.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더 세우셔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과는 별도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마을로 먼저 가서 그들을 2명씩 보내셔서 그곳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를 터키어 성경에서는 에센릭 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 마을로 가실 터인데 병든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먼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먼저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에센릭 올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라고 하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던 70명은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들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가실 곳에 먼저 가서 병든 사람이 있거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먼저 평안할 수 있도록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분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모든 불완전한 것들도 완전케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2회의 시간이 지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급발진 의심사고가 지난 2년 전에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도연이에게 생긴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할머니가 12살 어린 도연이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에서 굉음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발진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차량 속도는 제어가 되지 않고 계속 올라갔고 결국에는 차량이 한 대를 들이받고 배수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그제서야 차량이 멈춰서서 일이 매듭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12살 어린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할머니도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매체에서 도연이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서 저도 유심하게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도연이 가정은 알고 보니까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도연이도 학교에서 부회장으로 뽑혀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평안하던 그의 믿음의 가정에 누구한테도 분노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아주 불편한 감정들이 지난 2년 동안 가족들을 서로 아프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한 매체에서 도연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본인의 무거웠던 감정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도연이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원망이나 분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자신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그 마음을 먹더라도 나중에는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끝이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연이를 아프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가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지 도저히 그 일이 믿기지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끊이지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명절 때까지 어머니의 안부를 묻거나 어머니의 건강을 묻거나 찾아와서 인사조차 드리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명절이 돼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다치신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문 밖에서부터 뛰어나오셔서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해서 손주를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그 아무 말도 하지도 못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를 비시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큰 아픔의 시간을 그의 가족 모두가 짊어지고서 살아갔는데
그의 가정이 조금 더 조금씩 회복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귀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귀한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매일 10시 4분이면 휴대폰 전화 카톡방에서 천사 기도가 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시 4분을 숫자로 표기하면 천사라고 하는 표기가 되는데, 10시 4분마다, 매일 아침 10시 4분마다 단톡방에서 그 천사 메시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 메시지에서 온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도연이가 영유아부 때부터 함께 했던 교회 안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도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10시 4분마다 기도하고 있노라고.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희망을 내고 소망을 다시 내라고 라고 하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문자 메시지가 너무나도 힘이 되었고, 도인이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한탄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회복이 되고 지금은 서서히 간곡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은 어느 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면 믿음까지 연약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점점 더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작은 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쌓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 둘씩 쌓여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영적인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마음, 불신의 마음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한참 연약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난 스스로가 고립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모두 다르시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어보신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평안과 건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시죠. 예수님은 그 일을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역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누군가에게 빌어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 영이 강건해져 있어야 돼요. 내 몸의 육체가 먼저 건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항상 먼저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일들, 이런 사역들이 정말로 귀한 사역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런 귀한 일을 맡겼던 70명의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심지어는 마귀들도요,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동경하는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평안함을 얻는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동경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셔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 문둥 병자도 고쳐주셨죠. 이들은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손이 잘리고 발목이 잘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비참하고 슬프게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슬픈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을 불어일으키시며 이제 직접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먼저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건강과 평안을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장면들을 다 일일이 지켜봤던, 그 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본문에서 만나는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같이 귀신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들아, 사탄들아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순간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마치 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도 이렇게 능력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들을 실제로도 경험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처럼 권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 전도를 하고 무슬림들의 이웃들에게도 기도해 주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일들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항복하고 도망가는 모습도 보셨고 병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일이 마태복음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일이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맡기셨던 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는 그 과제를 이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들은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곳에 알아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그렇게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이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보면서 정말 이곳 터키를 위하여서도 정말 이곳 이즈미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께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은 정말로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옵소서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더 많은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말고 사람이 보기에도 놀랄 만한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힘이 없고 종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주인이 시킨 일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인이 시킨 일에 순종하여서 일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셨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베푸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나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한테도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넌 버림받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만 순종하신 거예요. 종의 형태, 종의 모습,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뭐 때문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요?
오늘날 내 영혼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현장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 70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과연 뭘 보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행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을 다 순종하셨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조차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키즘이라 하는 교회가 정말 필요하다면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병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귀신들도 쫓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놀랍고 훌륭하고 화려한 일들을 더 내세우고 싶지만 정말로 복된 종의 모습은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잖아요. 종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요?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여러분들께 시킨 일에만 순종하면 그제서야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마귀가 굴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큰 방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제자가, 종이 어느 순간에 기뻐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제자, 모를 때 방황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정말 어리석게도 자신 화려한 일을 해놓고 자신이 그것이 기쁜 일이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방황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해야 될지 모르는 때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주인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자기가 기쁠 때 기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고 주인의 뜻을 지혜롭게 깨닫는 제자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기도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할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고 특히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일 때문에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기적을 베풀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자녀가, 내 아내가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고 하면 그를 위하여서 해통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기쁜 일인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 사람이 보기에 웅장한 것, 우린 거기에 너무나도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비로소 우리 영혼도 함께 기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이곳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연약하니 주님 합력할 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그런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함께 와서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 시작할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쁨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을 여러분들 또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참새들도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